자, 오늘 길 닦는 자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라기서 4장 4절로 6절에는 이 구약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결론일 수도 있고 또 말라기의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살려고 하면 모세 때 너에게 주어졌던 율법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사람이 끊임없이 어떤 일을 실시하는 사람 가운데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일에 대해서 상당히 집요하게 끈기 있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탁 놓고 조금 하다가 팽개치고 이런 사람은 그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어요.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도 보면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끈기 있게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걸 이루어내더라고요. 그와 같이 저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는 절대 머리로 하는 거 아니란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의자에 오랫동안 꾸준히 앉아 있으면 공부를 잘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공부하는 애들은요, 조금 앉아 있다가 막 책상을 정리하는데 공부하려고 막 정리하다가 허리 아프다가 또 한 바퀴 돌다가 또 와가지고 시간표 또 짜요. 허리 아프다고 또 한 바퀴 돌다가 그리고서 내일부터 하자 그러다가 아직까지 안 해요. 사람이 끈기가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도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 번역해 놓은 책 가운데에서 역사를 변화시킨 말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영국에서 나온 그런 책인데 역사의 인물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확 휘어잡아서 그 말씀 붙잡고 인생을 바꿔나간 게, 예를 들면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종교개혁하게 된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하나가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내 인생의 지표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딱 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 신앙이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대개 보면 사람들이 몸이 아프거나 몸이 이제 이렇게 비대해지면은 특징이 뭐냐면 이제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요. 운동해야 되겠다. 그런데 말은 해. 말은 하는데 여전히 안 해. 그런 사람들은 말은 하는데 실천적으로 그거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거든요. 끈기 있게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이 되냐면 끈기 있게 해나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일러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너희가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그 메시아에게로 길을 닦아놓는 자를 보내겠는데, 그게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는 예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아하방이 이세벨을 취하고 자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잖아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저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 지도자도요, 엘리야 같은 지도자를 만나면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은
그렇게 싸워. 아합하고 부딪히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우고, 그러다 안 되면 하나님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하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그게 별스럽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 얼마나 백성들이 고달팠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엘리야 자신도 먹을 게 없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엘리야도 힘들었지만 백성들도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지도자들이 강하면 그만큼 충돌이 많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그게 엘리사 시대 아닙니까? 그 엘리사가 뭐라고 하니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엘리사는요 어느 정치 지도자들이나 누구하고 싸운 적이 없어. 다 섬기고 사랑하고 문제 있는지 찾아가서 해결하고, 이게 섬기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너에게 보내느냐, 예수님에게 보내기 전에 너희들에게 백성들이 잘못됐다고 죄를 깨우쳐주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기 하도록 길을 닦아주는, 예수님께로 길을 닦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가 회개의 복음을 그렇게 강렬하게 외친 것처럼 세례 요한을 보내서 내가 길을 닦겠다. 길을 닦아놓고 가는 건 편안한데 길을 닦는 자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우리 이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도 길 닦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에 보면 말라기 4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모세잖아요. 모세.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준 사람이 모세고 그게 율법이라고요. 근데 그 신앙의 기준을 잡아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불신앙적인 요소로 갈 때 저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외쳤던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사역을 하도록 한 게 엘리야인 것처럼 예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흥하는 교회가 돼야 될까 아니면 망하는 교회가 돼야 될까, 역사적으로 보면 흥하는 문명의 나라와 아니면 망하는 문명의 그 국가의 특징을 보면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흥하는 문명을 만들어낸 국가의 특징은 길을 닦는다는 거예요. 길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문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는 특징이 뭐냐면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을 쌓는 나라는 크게 확장을 못해요. 망해요. 나중에 가서 자기들끼리. 그런데 길을 내는 나라는 흥하는 문명이에요. 그 대표적인 나라를 얘기하면 로마.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다 외우잖아요. 성경은 잘 못 외워도. 그렇죠?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모르시잖아요. 바로 왕. 왜? 바로 왕이 됐으니까. 또 그걸 애들한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망하는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은 성을 쌓은 나라잖아요. 성. 중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성을 많이 쌓냐면 여러분 잘 아는 무슨 장성? 만리장성이면 이게 얼마나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만리장성이라는 게 이게 4,000km니까
이게 그 1km 그 1마일이 1.6km니까 약 2,500마일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이게 만리장성이라는 게 그 성을 쌓아놓은 게 만리란 말이에요. 만리.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올라섰다 망했다, 올라섰다 망했다. 계속 중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 길 닦는 나라는 흥하는 나라고, 이 길을 닦지 않고 성을 쌓는 나라는 망하는 나라다. 자, 여러분, 유럽의 문명이 흥하게 된 것도 뭐냐면 길을 닦았기 때문에 그래요. 독일에 가보면 독일의 그 아우토반 고속도로 같은 거는 지금도 몇 킬로로 달리냐면 200km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여기 마일로 오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약 1.6 그거 하면은 그냥 알아서 계산하세요. 100한 60마일? 160마일 정도로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그 속도를 그냥 쫙 달리는 거예요. 이 미국이 흥하게 된 것도 서부를 개척하자마자 바로 이 동서대륙을 철도와 고속도로로 길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길 잘 뚫렸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흥하게 된 것 중에 하나도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뚫고 나서부터, 만약에 그때 길 안 내놓고 이렇게 성을 쌓아버렸으면 한국 경제도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은 한국이 계속 길을 뚫어요. 길을 뚫는데 뚫고 가보면 바다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흥하게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으로 북한이 남북 통일이 되고 나면 북한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 통해 가지고 유럽까지 이게 철도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다음 세대는 어디가 이 주가 될 거냐면 끄트머리의 나라, 해 뜨는 나라 대한민국이 된다 그러잖아요. 믿지 않아도 믿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문맹률이 낮고 머리가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 참 머리 좋은 거예요. 너무 머리가 좋아서 남을 뒤통수 치고 사기쳐서 그렇지. 예, 정말 우리나라가 왜 잘 살 수밖에 없느냐면 세 가지 때문에 잘 산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계가 뭘로 바뀌어지냐면, 첫째가 생명공학이라는 거예요. BT 산업,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래가지고 이제 생명공학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 오래 살게 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서 하는데, 그 생명공학을 가장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생명을 먹고 사는 민족이잖아요. 뭐냐면 봄이 되면 새싹 나오죠. 낼름 뜯어 먹어요. 생명을 먹는 민족이 아주 특이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새순만 나왔다 하면 다 뜯어 먹어. 못 먹는 게 없어 우리는. 봄이 이른 봄이 딱 오자마자 달래 냉이가 오면 그거부터 뜯어 먹고요. 쑥까지도 이렇게 다 해먹고, 미국 사람들이 독성이 있다고 안 먹는 거 우리는 없어서 못 먹잖아요. 뭐죠? 고사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이 있어도 믿음이 좋아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말려가지고 삶아서 말려서 독을 해독을 한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먹을 게 없을 때 준 게 뭐냐면 메밀이라는 거예요. 메밀. 그 메밀 속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그걸 많이 먹으면 사람이 말라서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다이어트 음식 다이어트 차 가운데 그 메밀차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말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많이 먹어도 하나도 안 죽어. 왜냐하면 그 독을 없애는 게 뭐냐면 무즙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메밀국수에다가 반드시 무즙을 넣는 거예요. 갈아서. 이게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 생명공학,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탁월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가지고 그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람이 뭐가 있어야 하면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콩나물 같은 것도 기르고 막 이렇게 해서 생명을 키우는 그러면서 생명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앞으로 생명공학으로 발전한다. 이게 문화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그런 그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가서 앞으로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게 IT 산업이라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 산업이라는 거죠. 이 정보 산업이 세상을 정보하는데, 그렇죠, 지금 인터넷 사업이잖아요. 근데 나 이번에 우리 교인 하나가 뭘 개발하냐면 IoT, 자기는 IoT라고 하더라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IoT 산업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여자들을 이렇게 딱 사진을 딱 찍으면요 12종류로 피부를 검색을 해. 이게 자동으로 인터넷 속에서. 그래가지고 화장을, 메이크업을 하는 걸 그림을 딱딱 그려서 이런 화장을 써라. 이렇게 그리면 이런 얼굴이고 이렇게 그리면 이런 얼굴이라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아름답게 가꾸는, 그게 이제 IoT 산업인데 그거를 이 사람이 개발했더라고요. 나한테 보여주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이 스마트폰에서 이 터치 있잖아요. 터치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한국 사람이 개발한 건데 삼성에서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애플에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한국 사람.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바닷물로 핵을 만들었잖아요. 바닷물로. 미국 해군하고 그걸 연결해가지고 지금 바닷물로 핵을 만들어서 이 핵은 전체 인체에 해롭지 않고 열을 품는 게 아니라 차갑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해가 없는 건데 이게 앞으로 한국을 100년을 먹여 살릴 거라고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줘보세요. 바닷물로 만든 핵 그러면 딱 떠요. 미국 해군하고 우리나라 성균 킴인가? 그 사람이 같이 해서 이걸 개발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대단한 나라예요. 정보와 산업이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건 다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고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고요. 애들까지 다 갖고 있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잖아요. 뭐 개업한다 그러면 떡을 해서 돌려요. 그럼 이게 웬 떡이요? 그러면 여기 국수 가게 냈대. 그러면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 정보를 알려. 미국에서 먹는 거 주면 큰일 나잖아. 우리나라는 먹는 거 상한 거 줘도 탈라면 지 탓이요. 안 먹어야지. 응?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민족은 사실은 정보를 이렇게 자꾸 알려주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정보 문화도 발전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노공학이잖아요. 나노공학, 나노테크놀로지라고 그래가지고 첨단 기술공학인데 미세한 공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느 나라를 가봐도 이 먼지를 물걸레질하는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얼마나 첨단 기술이 나오냐면 사람의 몸속에다가 로봇을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걸 다 제거하는 그런 공학이 나노공학이라는 거예요. 첨단 기술공학. 한국 사람도 눈이 적어서요. 딱 하나를 보면 다른 게 배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작은 것일수록 잘해요. 우리나라가 왜 골프를 잘하느냐? 공이 적어서 그래.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하고 구슬치기 하라 그러면 못 따라올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게 첨단의 기술공학을 발달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문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세요. 여러분 맨발로 들어가서 물걸레질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먼지보다도 적을 정도의 미세한 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손재주가 탁월해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가봐도 세상에 새 젓가락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일본이나 중국도 젓가락은 쓰지만 나무 젓가락이에요. 근데 그들은 밥그릇을 갖고 가서 이렇게 해서 긁어먹는 스타일이지 집어먹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워낙 뜨거운 걸 좋아하거든요. 국도 식어서면 안 좋아해. 끓여갖고 와서 또 끓여. 그러면서도 그 뜨거운 걸 먹으면서도 시원하대. 이해를 못하는 민족이야. 그러니까 뜨거운 걸 그렇게 잘 먹는 민족이고 밥도 식은 거는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밥그릇이 뜨거우니까 손으로 못 잡잖아요. 왼손으로. 그러니까 밥그릇을 갖고 반찬인데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젓가락질을 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어다 놓고 먹잖아요. 집어다 놓고. 세상에 새 젓가락으로 콩장 집어 먹는 거, 이것도 대단한 거지만, 대단한 집중력이지만, 나는 더 놀라운 거는
그 쇠젓가락으로 묵을 집어먹어. 그거는 세게 집으면 잘라져. 약하게 잡으면 미끄러져. 어떻게 잡느냐? 알아서 적당히.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적당히예요. 어머니 우리 소금을 얼마나 배추에다 넣어야 돼요? 알아서 적당히 그래요. 몇 그램 넣어라 이런 게 없고 알아서 적당히. 그게 뭐냐면 감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쓰다가 보니까 왼손이 미안하죠. 왼손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왼손을 쓰기 위해서 개발한 음식 문화가 뭔지 아세요? 쌈이요, 쌈. 왜 왼손 너는 노니?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걸 거기다 넣어가지고 싸서 먹는데 그때 성경대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쌈으로 채우리라.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의 그 문화 자체가 새로운 시대의 혁명적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글로 다 이걸 표현한 걸 제가 읽은 것을 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우리만 폐쇄적인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이제는 모든 세계가 여기서 하나가 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세계가 하나 되잖아요. 그렇죠? 카톡으로 다 하나가 되고 전화도 되고. 저도 오늘 아침에 벌써 카톡에서 페이스톡 있잖아요. 그 페이스톡으로 딱 그걸로 우리 손주하고 제가 이렇게 하고서 통화하고 사진 보고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길이 빵빵 뚫리는 시대거든요. 너 나 이게 없어요. 지금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누가 하나 잘한다 여기다가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세계가 다 한눈에 보는 거예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눈으로 내 손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뭐가 닦여져야 되냐? 이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여러분 우리들만의 성을 쌓는 교회가 될 겁니까? 아니면 길을 열어놓는 모든 사람에게 길이 열려져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교회가 될 겁니까? 청소년들에게 길이 열려져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기성세대들만 우리끼리만 모여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쌓는 그런 교회는 화려해 보이고 교회가 웅장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오래 못 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탑 무너지듯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길을 닦는 교회는 쫙쫙 하나님이 흥황하게 시켜요. 마치 안디옥 교회가 많이 모였을 때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복음의 길을 열기 위해서 사람을 길 닦는 길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길 닦는 교회입니까? 성 쌓는 교회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막 길 닦으러 이렇게 막 가면은 우리 교회만 있지 목사님 왜 자꾸 나가냐? 저도 우리 교회만 있었으면 뭐 신방하는데 불편함이 없죠. 그런데 계속 매주 가서 침체되어져 가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 살려내고 죽은 영혼들 살려내는 그 사명을 주님이 줬어요. 근데 하도 교인들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회를 한 번은 다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하고 났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멎어지질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또 감기도 아니라고 하는데 기침이 멎어지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침이 그냥 이 뱃속에서부터 콩콩 울리는 기침이에요. 너무 힘든 기침이에요. 도대체 원인이 뭐냐?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봐도 안 되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도 참 못 깨닫더라고요. 당신이 잘나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 건데 당신이 뭔데 간다 안 간다 그러고 거절을 하냐? 가서 교회 살려내고 영혼 살려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명을 하지
뭘 그걸 말 한마디 들었다고 안 하냐. 그래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그런가? 그리고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복음 전할게요. 그리고 다시 집회를 잡고 가려고 딱 스케줄 잡으니까 거짓말같이 기침이 딱 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 뒤부터 말을 안 해요. 교인들이 또 그래요. 뭐 그 전에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요. 요즘에는 뭐냐, 목사님 큰 교회만 가고 적은 교회는 가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들이 기도를 취소해. 당신들이 기도할 때마다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래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부흥회를 갔는데 자그마한 교회예요. 아주 자그마한 교회. 작년에 전라도 완도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사모님이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완도에 와서 부흥회를 이제 목회를 한 지가 8년이 됐는데 우리 두 내외밖에 없대. 그 전라도 지역이 감리교가 그렇게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한 번만 오시면 우리 교회가 힘을 받을 것 같다고 부흥회 좀 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있어야 가지. 근데 2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사모님이 이제 눈물겹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봉사대원들 끌고 머리 그 다음에 타고 전도대원 끌고 그리고 다 데리고 갔어요. 한 50여 명을 모시고 가서 거기 가서 뭐 머리도 해드리고 노인들 이렇게 뭐 발 마사지도 해두고 뜸도 떠드리고 그리고 전도팀은 전도 나가고 그리고 또 TV에 제가 한국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를 알아.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왔다 그러니까 또 구경 삼아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사실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간 이유가 왜 그러냐면 목사 부부 놓고 설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모시고 가서 집회를 했는데 딱 그 집회 끝나고 났는데 20여 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금년에도 또 와달라고 해서 또 가야 돼. 코 깼어.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들 배짱 있잖아. 2명 있는데 오라고 그러는데 그 보통 용겨? 제 아내가 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회개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 전하다 얻어 터지고 감옥 갇히고 죽었어요. 당신은 복음 전하다 매를 맞아. 어디가 감옥에 갇혀 죽기를 해. 뭘 대접받으면서 그거 가지고 힘들다 그러냐고. 옆에 야성 있는 여인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나만을 생각하게 되면요, 길을 열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고 이 성을 쌓아버리는 것은 멸망이에요. 근데 흥하는 교회는 자꾸 목사님이 길을 막 열도록 해줘야 돼. 여러분도 선교의 길도 열어야 되고. 이거 막 얼굴들이 굉장히 심각하시네요. 자꾸 길을 여는 교회가 흥하는 교회야. 젊은이들이 막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고 막 그냥 쭈쭈빵빵으로 막 나가야 돼. 이게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다 가둬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국에 세례 요한이 와서 길을 냈는데 어디에게로 길을 내는 거냐면 나를 뽐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6절에 이렇게 말하죠.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결국에 길 닦는 자가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길을 닦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길을 닦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길 닦는 게 뭐냐? 결국에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로 우리가 가게 하게 하는 그런 길 닦는 거라는 거죠.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이름 내고 내 명성 내고 우리 교회 명성을 내기 위해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아성을 쌓는 거니까 이거 자체는 탑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성을 쌓는 거지만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런 길을 여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 희생하는 거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자기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가 디트로이트 한연합감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하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성 프란시스코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냥 밋밋하게 금식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죽을 끓여놓고 죽의 냄새를 맡으면서 금식 기도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 성 프란시스코하고 제자들이 이제 죽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식이라는 게요, 희한합니다. 평상시에 늘 안 먹던 아침도요, 금식이다라고 딱 선언하면 환장하게 배가 고파. 막 뱃속에서 통성기도 해. 쪼록 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금식기도 한다면 왜 그렇게 먹을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 그런 유혹이 많잖아요. 근데 한 20일쯤 지났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죽이 탁 올라오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한 사람이 참다 못하다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먹어버렸어. 너무 못 견디겠다 나는. 그때의 모든 제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막 분노하고 프란시스코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느냐고 말이야. 그런 유혹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되냐고 다 정죄한 거예요. 그때의 성 프란시스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막 정죄할 때 거기에 갖다 놓은 죽을 프란시스코가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때 프란시스코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며 하는 금식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차라리 죽을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 나은 기도다. 참 멋있지 않아요? 금식기도 하고 나서는요, 어떤 분은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자기는 혈기가 많다고 혈기 죽이려고 금식기도 해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끝나는 날 부부싸움 한다. 참 이런 것도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본의 아니게 인간적인 관계성에서 성을 쌓고 있는 분이 있어요. 길이 지금 소통이 안 되고 교인들 간에 서로 지금 성을 쌓고 있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요, 사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길이 열려서 화목해야 되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해져서 우리가 길이 열려져야 돼요. 성도 간에도 화목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참 희한한 거예요. 제가 이 소그룹 세미나를 참 많이 하거든요. 소그룹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그 소그룹 세미나를 반대하는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 LA에 있는 모 교회예요.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안 밝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들을 절대로 설득을 했기 때문에 아침 식사하면서 좀 설득을 해달라고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길래 뭐 설득할 건 없고 그냥 사실적인 얘기합시다. 내 말 듣고 설득당할 장로님들이십니까? 그리고 가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장로님은 이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보통 최하가 20년 이상이야. 최하가.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장로님들은 나의 모든 얘기를 솔직 담백하게 장로님들 앞에 다 내놓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진동을 하더라고요.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십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얘기하면 CNN 보도기자들이 다 있어서 다 지방까지 방송을 탄대.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그랬어.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의 친구들을 만나면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내 얘기를 다 합니까? 못합니까? 그때 다 한대.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얘기를 못하십니까? 못한대.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요 자매로 맺어진 교회일까? 이게 이미 교회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경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집사님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까지만이야. 나의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면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리고 보지도 않고 떠나버려. 이게 뭐냐면 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정말 편안하게 내놓으면요, 이게 자유스러운 거거든.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 가운데 뭐가 여러분 그 내놓지 못하고 살아요. 아픔을 다 내놓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어느 때는 동생한테 미안하더라고. 제 동생 목사가 제가 교회를 지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그 민원이 너무 강했고 그 다음에 그 건설 회사를 잘못 말해서 너무 힘들게 제가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아우네 교회도 교회를 짓고 있어요. 아우를 짓고 있는데 형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우가 어느 날 날 찾아왔어. 찾아오더니 형, 내가 우리 애들 이름으로 헌금할게. 그리고 2만 불을 내더라고. 얘가 2만 불을 내놔. 그래서 내가 야, 너희 교회도 지금 쪼달리자. 너희 교회도 빛 가운데로 가고 있잖아. 어? 너도 빛의 사자야. 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너를 도와줘야지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걸 요청할 수 있겠니? 예, 그거 하지 말, 가져가라 했더니 형한테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1,000만 원씩 내가 드린 거니까 형 말하지 마. 그리고 딱 그걸 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동생한테 말이야 미안하고 죄송한지. 그래서 야, 형제라는 게 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돕고 이렇게 나눠주더라고.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된다고 하면 진정으로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두고 봐야 알아. 천급발이 개급발이야 이런다고요. 잘된 걸 싫어해. 잘된 거를.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왜 배가 아프냐고. 사촌이 땅을 사면 잘 됐으니까 달라붙어야 콩앤덮밥이라도 얻어먹지.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하게 성을 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들한테 이 교회냐,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이 모여있는 교회냐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숨을 자리가 없어야 되거든요. 흉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왜 그게 흉이냐고.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아왔던, 과거에 내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던 그거는 주 밖에 있을 때의 삶이고, 내가 주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제부터는 새 사람이 돼서 새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 과거를 묻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옛사람의 것을 기억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찬송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며 형제를 미워하면 이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그건 거짓이다. 여러분들 지금 나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스스로를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탐을 쌓고 있다면 내 영혼은 지금 피폐해 가고 있는 거예요.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을 할 때에 누가 싫어서, 누구 뒤통수가 보기 싫어서, 성경은 어디를 봐도 뒤통수 보란 말이 없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길을 닦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어느 교회냐?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앞으로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만 아니라 세계의 선교,
세계 선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달러 있는 나라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야 돼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교회는 성을 쌓지 말고 과감하게 길을 뚫으십시오. 대로를 내십시오. 이번에 교육관을 짓는 것도 세상을 향해 길을 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치유가 될 수 있는 것,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 그 교회가 하나 있었으니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였더라. 아멘을 못하시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의 길을 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길 닦는 교회입니다. 성 쌓는 교회입니까? 길 닦는 교회입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을 주장하지 마시고 길을 닦아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우리가 좋은 것들이 세상을 향해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마음을 이끌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받기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다리가 아파서 무릎을 꿇기가 곤란하신 분들은 서서 기도하든지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면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34장인가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나아가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독하는 해주시네. 나는 주님을 고단하고 영원 배우 가라나. 감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또 내가 경제적으로나 흥하게 살려고 하면 모든 것이 성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나만의 이 카테고리를 딱 쳐놓고 요 안에서만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내 자존감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로 내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식구도 주님을 향하여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인간관계도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삶도 우리 가족이나 이웃 간에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지금 살아오는 동안에 길 닦는 사람이었습니까? 남한을 위해서 성을 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성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차단해 놓고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담을 쌓고 열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도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사 길이 열려져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꼭 닫아놓고 있어서 그것이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열려지면, 길이 열리면 서로 위로가 됩니다. 번아웃 되던 것들도 서로 도움이 되고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미국에서도 길이 열려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를 향해 길이 열려있는 선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에서도 길이 열려져서 어린아기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타문화에게까지 또 이웃에게까지 다 선을 베푸는 길이 열려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흥황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 닦는 교회는 흥황합니다. 폐쇄적인 교회는 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성전을 새로 증축하는 것도 길 닦기 위해서임을 압니다. 우리 모두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지워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의 길이 활짝 열릴지어다. 영적인 길도 물질의 길도 인간관계의 길도 활짝 열려져서 만사 형통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